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감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많은 사람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도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부터가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데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은 사실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뭔가 이거부터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걸 누리는 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정리를 하고 뛰어넘고 진짜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다인이가 내려오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얼굴로, 근심이 많은 얼굴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또 사모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물었어요. 왜 그래 얼굴이? 야단 맞았니? 아니면 친구하고 싸웠니? 이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본방 공부하다가 선생님한테 꼬중 들었냐? 그래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참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강구 시간에 다음부터는 이제 렘넌트들이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도를 시킬 거다, 이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인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탁 들어오니까 아마 부담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담임하고 있는 교사가 힘들면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저거 와가지고 그거 그냥 읽으면 된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답이 아니라, 그러니 얼굴이 무거운 얼굴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도 다인아, 그거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기도를 준비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할아버지가 기도 내용을 적어줄게. 그러면 가서 읽으면 돼. 그래도 답이 안 돼. 또 그러니까 사모님도 또 그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지한테는 답이 안 되는 것 있죠. 자기 엄마가 나중에 왔는데 엄마한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엄마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적어줄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읽으면 그것도 기도야. 그랬는데도 이게 답이 안 되니까 표정이 안 맑아지는 것 있죠. 그래서 어린 렘넌트들이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진다는 걸 알고 교사들이 다시금 모여가지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은 어리니까 기도를 시키지 말고 4학년, 5학년, 6학년은 기도하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말에 얼굴이 반전. 지가 원하는 답은 적어주는 거,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답이라. 지가 원하는 답은 그건데 선생님도 그래 이야기하고 저도 그래 이야기하고 사모님도 그래 이야기하고 누구나 자기 엄마도 그래 이야기하니까 지는 기가 찬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안 하기를 원하는데 적어주는 것과 읽으면 된다니까 지한테는 답이 안 되는 것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도 있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부담이 되어져서. 그러면 잘 안 되거든. 또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되어지는 의미를 모르니까 막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 거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도가 부담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태로 우리가 기도한다. 옳은 응답이 오겠습니까? 옳은 응답이 올 수가 없잖아요. 기도가 뭔가도 이해가 안 되고, 한 달지라도 하는 기도가 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되어지니까 옳은 응답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가 뭔가를 모르고 기도가 부담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상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은 교회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사서 하면 되는데, 임대를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은 대학 교수라. 자기 부인이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하면은 본체만 채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니까 말을 얼마나 잘 하십니까? 제가 부탁이 있는데 이번 토론은 주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대표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듣기로는 교수는 그래도 말 잘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게 어렵냐? 그래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에게 부담이 오기를 시작하는데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고 또 찾아가서 나 기도 못 합니다. 그래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쪽팔리게 교수가 돼가지고 그것도 한다 그래 놓고는. 이래갖고 부담이 돼가지고 주일날 억지로 교회를 온 거예요. 천근만근 되는 걸음을 걸어가지고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이래 앉아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오늘 아무개 근사님 남편이신 아무개 교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대표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 하든지 나와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30초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1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눈을 딱 뜨가 보니까 뭐냐? 나는 못해. 네가 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알아차리고는 또 일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아무개 근사님 남편이신 아무개 대학 교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니까 좀 얼굴이 죽을. 그러니까 옆에서는 킥킥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기도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대신 기도를 하고 예배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기도부터 사실은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되어지려고 그러면 내 것을 구하면 되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걸 말하는 게 기도인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가 부담되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가 정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어떤 모임에서 예배가 이렇게 짜질 때에는 제가 먼저 자원합니다. 나보고 사회시키지 마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대신 나는 기도할게.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보다 사회가 더 쉽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회가 부담이 돼요. 왜요? 너무 찬양을 잘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기절할까 봐. 그래서 저는 사회를 거절을 하고 기도를 하겠다고 먼저 자원을 합니다. 이 말은 제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다는 저는 기도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부담은 다 떨어버리고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의 길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정리가 되어졌다면 응답도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 해석도 달라지고 그리고 응답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아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 되어지거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기도에 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지거든.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있는 전도가 되어질 만큼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업이 성경에 있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 속에 있을 만큼 그를 받아야 그게 진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있는 응답이 안 되어지고 그 속에 없다. 여러분의 업이 성경에 있는 응답이 되어지는 그 속에 없다. 그러면 진짜 응답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경에 있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 속에 있는가? 내 업이 성경에 있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 속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응답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고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아야 그게 진짜 응답이지. 전혀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없어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응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그거는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순간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계속하면 내 중심이 창세기 3장에 빠져요.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 창세기 6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 창세기 11장에 빠지는데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뭔가를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 응답 받는 길이 뭡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받아지게 되어지거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고 진짜 응답을 받으시고, 그래서 237 나라 춘종족 살리는 적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가운데 첫째가 생각 아닙니까? 생각은 자신을 좌우합니다. 황당한 생각하면 황당한 인생이 돼요. 성공한 사람도 생각이 바르지를 못하면 인생이 틀리게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렇죠. 이 생각이 자라면 의식이 되어지거든요. 의식은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타인에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교육하고 40대, 50대가 받은 교육하고 교육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좌파가 나오고 우파가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우파의 영향을 받는 교육을 받았느냐, 좌파의 영향을 받는 교육을 받았느냐, 여기 따라서 좌파가 나오고 우파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두 개가 다 틀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어느 게 복음의 유익이 되어지겠느냐, 어느 게 더 전도의 유익이 되어지겠느냐, 우리의 기준은 그건데, 사람이 받은 교육이 의식이 되어서 거기서 나눠지는 게 좌파 우파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재의식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주와 세계 변화와 관계가 있고 생의 미래와 좌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라는 잠재의식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불안이 잠재의식에 쌓이면 틀림없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이나 위를 내시경할 때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아니면 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하잖아요. 그때 저는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취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이 나오면 안 되니까 기도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 제가 욕을 참 잘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합니다만, 운전하다가 운전 더럽게 하는 사람 보면 이 새끼가 하면서 옛날에 욕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데 이게 내 속에 잠재가 되어 있잖아요. 마취해가 누워있는데 야 이씨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게 목사라 이러면요 막 기도합니다. 잠재가 된 건 나와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뭐가 잠재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게요 우주와 세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혼의 잠재가 된 것은 하늘 축복을 좌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의 복음이, 여러분과 제 영혼의 불신앙이 하늘의 축복을 좌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야 하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이전에 내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부터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내가 하는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일반 종교도 응답을 받아요. 일반 종교도. 그런데
이후에 영적인 문제가 와요. 왜 그런가도 아셔야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흑암이 역사하니까 응답이 오는데, 흑암이 역사하니까 영적인 문제도 오는 겁니다. 이걸 일반 종교인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배후의 흑암이 역사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유명한 승려가 많이 나왔잖아요. 스산대사라든지, 사명대사라든지, 유명한 대사들이, 승려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어려움이 왔잖아요. 국가는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런 성녀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국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평화스러워야 되는데 나라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일반 종교도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문제는 그 뒤에 영적인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일반 종교가 모르고 이걸 신자가 모르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또 기적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요, 복음이 없으면 성공할 만큼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성공했으면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모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몸부림쳐서 성공을 했는데 성공해도 하나님 모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잖아요.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는데 자살을 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틀린 기적이잖아요. 왜냐? 하나님 모르면 행복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행복이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각인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옳은 기도가 되어지고 옳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본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재판관, 악하든 선하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억울한 가부, 원한을 풀어주도록 탄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계속 가서 고함을 지르고 재판해달라고 하니까 그 재판관이 바르게 재판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었을까요? 하물며 악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재판을 요구하면 바른 재판을 하거늘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악한 재판관과 같은 존재냐? 아니지 않느냐? 오늘 이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말씀이 나왔죠. 마지막 때 세상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믿어. 자기가 원한 대로 믿어. 자기가 이익되는 대로 믿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진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 되어집니까? 그분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정리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응답을 받는 분명한 조건을 이야기를 하죠. 응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응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가부는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관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인생을 바꾸고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자라.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모든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여러분과 제가 얻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적인 한이 있는 사람은 철이 들었다 할 수 있겠죠.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다윗도 언약적인 한이 있었잖아요. 나는 좋은 왕궁에서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던 천막 속에 있구나. 이게 다윗의 언약적인 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성전을 짓는데 드리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왕 가운데 최고 축복을 받았죠. 왕 가운데 최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 언약적인 한이 되셔야 됩니다. 언약적인 한이. 그래서 우리가 예언 20주년 기념 및 임직 감사배를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교회는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20주년 및 임직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이하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갱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나오는 새로운 전환점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길을 막자 기도의 사람 바울이 기도하다가 본 게 나왔어요. 마게도냐. 새로운 전환점.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리고 저 카테말라를 향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응답이 없다, 여러분이 큰 그릇이면은 지금 응답이 안 올 겁니다.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포기 안 하시면 돼요. 낙심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해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나고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하셨네, 저것도 응답하셨네.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지나고 난 뒤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이 되었네, 저것도 응답이 되었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 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세 번째죠. 예수님이 주신 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뭘 붙잡고 오로지 기도를 했습니까? 7 망대의 축복, 7 여정의 응답, 7 이정교의 방향과 시간표,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한 것입니다. 오로지.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777을 놓고 기도하세요. 자세, 제일 편한 자세로, 장소, 제일 편한 장소에서 7망대 7여정 7정표를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요, 그거 놓고 쭉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죠. 왜냐? 여러분도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되니까. 저는요, 7망대와 7여정과 7정표를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요, 그래, 이걸로 하나님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다. 최고 응답 아닙니까? 이 기도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다. 최고 응답 아닙니까? 이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얻는 거다.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보다 큰 응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평안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힘을 얻는 것보다 응답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자꾸 틀린 거 붙잡지 마시고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 흠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합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틀린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힘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저는 전부라고 발견했어요. 제가 틀리게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실제 응답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걸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의 문제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고민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뿔끈 쥐고 있습니까? 해결도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7망대의 축복, 7여정의 응답, 7여정표의 방향과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 해결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 평안, 힘을 저와 여러분이 얻으시고 그 비밀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세계 복음화의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의 기준입니다.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지금 재앙 시대를 만났는데 재앙을 없애는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흑암 무너뜨리는 거기에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는 시대를 바꾼다는 확신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대를 바꾸는 확신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응답의 기준입니다. 기도할 때 7망대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확신이. 첫째는 도전이고요. 절대 불가능해.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시대를 바꾼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시작. 이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확신을 가지시고 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237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도전을, 그 현장을 바꾼다는 확신을,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시작을 통해서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며 시대를 바꾸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성취해가는 시작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